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또한 여건을 통해서 이제 특송은 없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한 찬송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마음이 주님께 향했다고 믿습니다. 은혜 가득한 주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일을 또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사랑과 축복이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다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어려움과 자가 격리가 되신 분들 또한 이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과 말씀으로 귀 기울이며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정과 그리고 또한 사회, 교회 그리고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생명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생명 복음의 전달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 속에는 성경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과 그리고 또한 전쟁터 그리고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곳 하나 또한 주의 손길이 필요치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모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식이 뭘까요? 그 공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또한 아무리 예배를 10번 드려도 순종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딱 한 번의 순종의 제사를 더욱더 아주 크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는 반드시 그 안에 누군가의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리라,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었나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장군으로서 모든 자존심과 권위와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습니까?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었습니다. 6번도 아니고 7번입니다. 딱 맞게.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의 권위와 직위, 자존심, 그리고 나의 능과 지혜는 때로는 순종함에 있어서는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테랑 어부입니다. 한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이 살아온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결과를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또한 어디서 나왔습니까? 첫 번째 표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이 막 일어나는 그런 잔치 가운데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생각하니 흥이 나겠습니까? 이제 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흥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어떻게 해요?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또한 물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누구만 알았습니까?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는 순종해본 자들만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 기적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였으니 더 알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주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 앞 그릴 시냇가로 가서 지내라. 그리하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자신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까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아침과 저녁에 공급해 주리라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에 앞 그릴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말씀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 하였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역사와 기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만나지 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는 놀라운 기적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반드시 광야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야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없이 까마귀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간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결과만 얻으려는 주가 말씀하신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그 순서는 없고 결과만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잠히 기도하게 되면 다시 그가 원하는 내용과 순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순종하기 바라는지 우리는 기울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하여 열매를 먹고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도 까마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드리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새삼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길 역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아주 새삼스럽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의 너의 길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됐어. 이젠 끝이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동행을 해야 됩니다. 너 혼자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40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셨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길 역시도 너희들이 혼자만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를 하셨을까요? 이 당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부의 첫 번째는 어떤 말일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침에 일찍 나아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능력과 지혜를 키우고 노력 또한 없이는 기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고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도화지 위에, 하얀 도화지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보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얀색 페인트로 담궈졌다가 빠진다 하더라도 하얀 도화지 위에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자신들이 순결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지 그 그릇 안에 음식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서는 음식을 담을 수도 없고 또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결과 기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가지고 그것에 관심만을 가지고 있지 거룩이나 성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그럴 상황과 내 마음이 그러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적이 먼저라 아니라 성결과 거룩이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성결이 없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룩이 무너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것 자체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오히려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로또에 크게 부유하게 돈을 얻은 사람이 그 돈에 쓸 줄 모르고 감당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전보다 못한 삶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결이 바탕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적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당부는 하나님께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갈 때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따라갑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에는 집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1km 정도? 900m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900m면 얼굴도 다 식별이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리를 언약궤와의 사이를 900m쯤 떨어지게 했을까요? 900m쯤 떨어져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밖에 볼 수 없지만 멀리 떨어져서 이 산지와 내가 서 있는 이 땅과 모든 땅 위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마음은 주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지혜를 주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와 사이가 900m쯤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가 크지만 그 인생의 풍랑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당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왜 기적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온 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과 또한 순종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듣는 훈련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저 나의 마음이 믿음이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만을 강요하거나 다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믿음에 또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마음에 따라서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인류사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처럼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모세의 후계자인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는 것을 알리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도 맞춰주십니다. 때로는 그분은 섬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도 영적으로 권위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몰라, 하나님은 나는 알지 못해 라고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말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없었던 일인가요? 그가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두들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건짐을 받았고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움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강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요단의 강물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가장 물이 창이라고 언덕에까지 차올라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 요단강은 지금의 우리가 성지순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순례에 가서 보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고, 이때의 요단강은 수심이 3, 4m가 되고 강폭은 30m가 되는 그 정도의 되는 요단강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굉장히 공포감이 드는 그런 광경입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넘실대는 그 수심이 깊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에 자신의 발을 첨벙 빠뜨리고 놓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요단의 강물이 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성읍 변두리에 흐르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서 여매로 흘러가는 물들이 딱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나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며 내가 가지 못해, 내가 저 강한 유속에 빨려 들어가면 이 언약궤와 모두 쓸려 내려갈 것이야, 그런 공포감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순종을 이뤄낼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루어내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 앞에 그분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기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단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요, 요단 강물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건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길이 펼쳐져 있으면 누구인들 걷지 못하겠습니까? 허나 길이 아니고 빠질 수도, 그리고 엎어질 수도, 넘어질 수도, 떠내려갈 수도 있는 이 험한 강물에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라, 그 믿음으로 걷게 되면 주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험한 길을 헤치고 일어나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음에, 그리고 여기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소한 그런 기적이라도, 또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리라, 그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잠잠히 주님 앞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가에 서 있지 아니하고 요단강 어떻게 해요? 맨 외부가 아니라 가운데,
가운데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흐르는 물이 끊어져서 멈춰져 있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행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매지 않은 상태에서 서 있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더군다나 흐르는 물들이 끊어지면서 그 물 위에 쌓이기 시작했는데, 쌓였던 물이 갑자기 흐르게 되면 자신들은 물속에 수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포가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에, 그것도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기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지난 수년간 피와 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되었고 성도의 사랑이 아주 많이 넘칩니다. 그리고 항상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때마다 각자의 자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며 또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각 파트의 사역장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 회장님들과 각 부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수고하며 짐진 자들 모두 주께서 기뻐하시며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의 순종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도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성결과 거룩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아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멘.